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스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명상심리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그 명상 심리에 대한 그 입장과 기도하는 입장 두 가지를 이제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명상 심리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는 기도와 명상이 현재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 이제 이걸 서로 잘 알면 통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명상 심리는 보통은 목적이 없는 부분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봐줄 수도 있고, 목적을 명상에는 목적을 안 세우니까. 왜냐 목적을 세우면 탐진치를 벗어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의 상식으로는 목적을 세운다고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명상 쪽으로 들어오면, 선이나 이로 들어오면 그런 상식에 벗어난 부분에 많아서 금방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 명상에서 벗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 그럼 진심이 열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진심이 바뀌는 거예요. 응? 한두 번 먹는 모르는데 계속 그것만 좋아한다고, 이거 싫어 그러면 화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탐심의 문을 열거나 그런 걸 배제해서 목표에 상하는 부분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쉬는 곳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생각은 데이터화된 소프트웨어가 모여있는 상태에 눈, 귀, 코, 입, 몸 이런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기억되어진 부분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같이 모여있는 것을 투사해서 해석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보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명상의 입장에는 그런 그 일체 유심조, 마음의 일체라는 것은 육군, 육경, 육식을 말할 수도 있고, 묘용에서 보면 그렇게 보고, 묘체로 보면 그 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심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체란 말은. 유심조란 말은 마음의 조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작인데 내가 생각으로 투사하게 돼서 바로 볼 수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허망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가면 쓰러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제 입장에서 보는 명상 심리고, 그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인지 심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의식 심리적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입장이고, 명상 심리는.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그 세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원을 비는 기도, 그 다음에 또는 기복중 신학인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기복적이란 말을 우리는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기원하고 복을 비는 것은,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복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잖아. 그거 어떻게 나쁜 거예요? 기원하고 복을 빈다는 게 어떻게 나쁜 거냐고. 다만 이제 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서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법으로 가라는 의미로서 주어지는 건데, 정법은 바른 법이라는 의미로 설명되지만 진실적으로는 탐진치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면 다 정법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정법이거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일정에 살고 있으면서 뭔가 소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처음에는 네 마음을 비우고 목적 없이 네가 바라는 거 없이 기도해라고. 누가 기도해? 그래 안 그래? 누가 기도하냐고. 뭐 기도 아무도 기도 안 하지. 그래서 원래는 명상에 보면 기도라는 말은 사마타, 그래서 명상의 다른 말이야. 근데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집중하게 되죠. 일단 자식을 위하든 누구를 위하든 소원을 빌든 뭘 빌든, 나중에 기도를 쭉 해본 사람 하다 보면 나중에 무심이 돼요. 그 욕심이 싹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루어져. 근데 그걸 못 버리면 안 이루어져. 대개는. 그 원리가 있어.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 그래서 그것은 이름만 달리하지만 방법 노선에 달아가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똑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명상의 다른 말이면서도 보통의 보는 문에서는 기복신앙적인 부분도 볼 수 있고 내 소원을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도 볼 수 있어. 근데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나쁘다고 보는 것이 아니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저항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가려면 물살을 갈라서 저항을 이겨야 배가 가는 거고, 허공을 나르는 새도 부리를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허공을 뚫고 가야 된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뚫기는. 그래서 뚫어야 되거든. 그냥 못 가. 비행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말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사고의 체계로 관념이나 개념으로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기도가 명상하고 안 맞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해석된 거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 그래서 다만 기도할 때는 원을 세워라. 원은 개인적인 자기를 출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할 때 되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안 많아. 이타적으로 하거든. 일단은 소원 성취를 하는 거지만 가족을 위해서 소원이지만 다시 큰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원이 되는 거예요. 원은 공동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몇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이 모여서 10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기 들어가. 들어가잖아. 그게 원이에요. 원은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그게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대승적이라는 마음에 그걸 말하고 소승적인 말은 자기 개인적인 해탈과 깨달음 이것을 추구한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보는 거.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의 문을 좁혀놔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다 같은 거야. 하나인데 우리는 너무 이쪽을 구분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라는 말은 명상의 다른 말이면서도 그 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집중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사마타 바로 그 통찰되는 부분도 생기고 또 무심의 마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 기도하려고 하는 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을 반조한다면 더 높은 승차에 갈 수 있는 기도가 올리게 되겠지. 그리고 기도를 이제 하면 성취할 수 있는 방법, 명상심리학은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그냥 이기적으로 하게 되면 성취가 안 돼. 탐심으로 하거나 진심으로 하거나 어떤 것을 하면 안 돼. 그게 뭐냐, 무심으로 해야 하는데 이 무심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려워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무심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와 같으냐면은 마치 이 바둑판과 같은 거야. 바둑판이라는 것은 흑백이 싸워서 만방수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바둑판 위에서 일어난 일이지. 수는 만방수야 끝도 없는 수가 나오지만 바둑판은 변함이 없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수용이라고 그러고 요즘에는 그걸 액트 또는 그 수용 전념 치료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이 나온 게 있더라고. 응? 근데 그 표현에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용이란 말 그 말이니까 수용은 본래 바탕이야. 선이나 악이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선은. 다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게 되고 악이 되고 하고 또 내가 싫은 건 악이 되는 거고 내가 좋은 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을 때는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 부분은 명상에서 보면 그런 그 판단로 관찰로 들어가야만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그 안에 있는 거지. 쓰임새에 따라 이 용심이란 말을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용심이란 말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사용하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 용심이란 말은. 근데 단지 용심이란 말을 얼리 따지면 의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 의념. 내가 생각의 염초를 어디다 두느냐 어디다 두고 하냐 이거거든. 그래서 그를 지혜스 있게 나오려면 본체에 갖고 있는 본바탕 바로 무심의 금으로 들어가는 게 이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근본의
창조의 근본을 가진 조물주의 원리 가지는 것이 바로 붓다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은 성취하려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해야 근본적인 원리가 그게 바로 그걸 믿는 걸 신심이라 그래. 그래서 기도는 신심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심은 뭐와 비교할 수 있냐? 플라시보 효과에도 비교할 수 있어. 상대를 신뢰하고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얼마나 무모한 거야,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원래는 복독이라는 말은 기복에 복록을 짓는다는 것은 그 무모한 데서 일하는 것이 계산에서 일하는 게 아니야. 계산은 여러분 알마리로 분별심을 주기 때문에 그는 계산으로 안 돼. 저 부처님한테 잘하는데 저게 뭐 이런 곰탱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어찌 그래 돌부처한테 거기다 서한다고 이루어지겠느냐. 보통 사람 그렇게 말하지. 그렇지만 그 이루어지는 원리를 잘 몰라. 표상한 돌부처한 것 같지만 자신에게 한 것이 되는 들어가는 방법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또 안에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야. 나중에 제대로 들어가면. 응? 우리가 겉으로는 표만한 행동만 가지고 말하지.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조이란 말도 바로 모든 것이 다 사사불공하면 처처불세란 말도 그 말인데 매사가 불공이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매사가 불공하듯이 하라 이 소리야.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것도 또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사사불공하면 처처불사 곳곳이 다 부처님이 나투어 가무한다 이 말이야. 가피가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피라는 말을 기복적인 말로 이상한 말로 모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건 아르마리 분별시에서 얘기하는 시계 세상 사람에게 교육받은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진실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지식이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 보통 말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야. 지자 알지자 쓰면 깨달음인데 지식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되고 기억되어진 인간이 만든 확인된 사항을 지식 또는 과학이라 그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통용된 일종의 하나의 상식화된 말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걸 떠나서 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성취하는 데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사람에게는 공덕심이 필요한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공덕심이 뭐냐면 자신을 업식을 소멸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업식은 뭐냐면 내가 현재 부모로부터 다운받은 어떤 그런 그 일종의 뭐랄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지. DNA를 받았다 말이야. 그래서 업생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업생이 다시 주변 조건에 맞아 업습이 생기고 그 힘이 업력이 되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확실히 만들어진다고. 이것이 소멸되는 과정이 부처님 시봉하는 거예요. 그게 시봉 이야기예요. 큰 스님 시봉, 뭐 시봉 잘하느냐, 남편 시봉 잘하느냐, 이게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무주상으로 그냥 대가 없이 무조건 하는 거야. 받으면 안 돼. 거기서 묘미가 거기 있어. 근데 그것이 업식이 소멸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때는 순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것을 약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소멸돼 나가는 과정이 지금 업식 까르마가 없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알게 되고 행복이 뭔지 알게 되면서 그 기쁨이 생기고 그 소원을 이루는 밑거름이 거기 안에 있어. 그게 공덕심에서 생기는 거지. 복덕심은 내가 이게 은행에다 뭘 넣었다가 빼먹었다 하는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넣었다 빼먹었다 하는 거니까 그 어느새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 아주 대가성 없이 그냥 무주상으로 시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그대로 하다 보면 그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 안에 숨어 있어. 그래서 인식하거나 의식하는 과정을 없애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무주항이 생기면서 무심세계에서 부처를 만나는 가피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기도의 원력이 이루어지는 거야. 옛날 그때 큰 스님은 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이 정도면 대답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네.